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사셔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벚꽃 축제로 한창입니다. 벚꽃이 있는 모습 한 곳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참 벚꽃이 피어서 아주 명소가 되었고 이쁘고 아름답게, 그다음에 꼭 터널이 될 정도로 벚꽃 터널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예쁩니다. 예쁘게 핀 벚꽃은 터널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걸어갈 수 있는 속도를 이제는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그래서 보폭이 너무 좁아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곳은 현재 우리나라는 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열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기다리는 봄을 꽃과 함께 시작하는 것, 건강한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활기를 치고 그다음에 천천히, 사람들이 많지만 꽃보다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새롭게 봄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건강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것을, 모든 것이 몰리는 것이 좋게만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두바이에는 없는 한국의 뚜쫑쿠가 유행이었고요. 그걸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새벽부터 오픈런을 해서 기다려야 했고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남이 먹어본 곳은 먹어봐야 잘 사는 것 같고, 또 연예인이 다녀간 식당은 맛집이 되어서 긴 줄로 늘어서는 것,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트렌드라고 하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문제는 트렌드라고 하는 유행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좋다고 올린 사진에 열광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자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름도 독특하죠?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무튼 르네 지라르는 이것을 모방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 욕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걸 따라함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 이런 모습들을 모방 욕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신의 취향을 모른 채 유행을 따라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가히 자아가 없는, 마치 전체주의 모습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은, 전체주의 속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건 인기 있는 거니까 내가 맛이 없다고 하면 비정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 반드시 좋아해야 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최면하면서 집단 속에 어떻게든지 정상으로 보이게 하려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체면수를 잘하는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리겔라가 와서 이제 한 20-30명을 쭈르르 앉혀놓고 체면을 겁니다. 다 거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야. 신기하다.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한참 뒤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넘어지는데 안 넘어질 수 없었대. 그래서 자기도 넘어졌대. 자기 체면술 안 걸렸대요. 그런데 옆에서 넘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만약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그냥 자기도 그냥 연기처럼 그냥 넘어졌다고 그러는 모습을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집단적으로 그 속에서 그렇게 해야만 정상이라고 보이는 것. 즉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표현은 참 멋있겠지만 결국에는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어서, 완벽하게 종속되어서 그 의미도 모른 채 따라가는, 그래서 본래 미각과 취향과 이런 모든 것들에 자신의 고유한 감각이 있음에도 그런 과정들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모든 걸 다 접어두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빠져 있는 것.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바로 이런 것을 인증사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증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것을
고유한 것을 개인의 고유한 것을 막아버립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정상인이 되려면 그것을 원치 않아도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도 따라가야 하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고유성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나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이 고유함을 남들과 다른 어떤 이상함, 독특함, 특이함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상함과 독특함과 특이함을 넘어서 어떤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열매, 손길, 어떤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과정에 우리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유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고유성이 있을까? 예수님만의 고유성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만의 고유성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세상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또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을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들 중에 예수님 어떤 고유성이 있을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공자, 70 초반에 오랜 병석과 노환으로 자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요, 71세에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도입했다는 죄로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합니다. 자, 모세는요, 110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석가모니, 우리가 몰랐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80세에 공양받은 음식을 통해서 극심한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이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사망을 하게 되고 쿠시나라라고 하는 곳에 묻힙니다. 자, 마호멧 62살에 몇 개월 동안 두통과 열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묻힙니다. 마호멧이 태어난 곳은 메카고요. 무덤은 메디나라고 하는데 최근 메디나는요, 빈살만 왕세자가 관광 대국을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안 돼 있었지만 비이슬람 사람들에게도 개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호멧은 승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마호멧이 50살경에 메카에서 잠이 들었는지 묵상을 했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번쩍 들려서 메카에서 번쩍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번쩍 들려서 영적으로,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루살렘 황금돔에 있는 그 사원에 와서 거기서 승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자, 그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 예수, 요한, 요셉, 에녹, 아론, 모세, 아브라함 다 누구예요? 성경 인물이에요. 성경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너는 참 예언자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마지막에 알라를 만나고 돌아왔대요. 하루 만에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승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튼 이 마호멧은 승천했다가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승천했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62살에 두통과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요 33살에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린도서에서는 500명이 보는 것 가운데 승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결과적으로 성령은 언제 오셨죠? 열흘 뒤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 오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승천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승천하는 그 장소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또 모스크가 좀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읽어봅시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예수님의 고유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무엇인가요? 다른 모든 유명한 성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고 무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부활했고 승천해서 무덤이 없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되면 알 수 없는 그날이 되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유성은 오늘 말씀에서 이 고유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유성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증언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보다 따로 자신을 증언하는 분이 있다. 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요한의 증언도 증언으로 취하지 않는다.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안 한다라는 거죠. 당시 요한은요 선지자예요. 하늘이 보내준 자로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증언은 진리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증거, 진리에 대한 증언은 뭐였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14장 6절 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진리에 대한 증언과 요한복음의 증언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당시 성경을 받은 요한 공동체에게도 아멘을 하는 말씀이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멘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진리의 증언을 받아들였을까? 자, 놀랍게도 아까도 읽었지만 34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 같은 존재야. 아주 훌륭한 굉장히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 찬사와 함께 내게는 요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라고 했어요. 더 큰 증거가 있어. 뭘까요? 당시에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이고 예수님도 찬사를 주신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게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데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증거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예요.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포함을 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듣고서 열받아갖고 막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죄 사역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보내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자,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역사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서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메시아인지를 물어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너희들 보고 들었잖아. 이거를 보여줘. 즉 그가 행하신 역사가 당신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도 있는데 니고데모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바리새인 전체 무리들이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만 몰래, 그렇죠? 당시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은 거죠. 당시 유행을 따르지 않은 거죠. 당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본인은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거절하지만 겉으로는 동의하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밤에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이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정은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곧 바리새인도 인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3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심지어 하늘에 음성이 있었어요. 못 들어요. 언제예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요.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받는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환청을 들었나? 잘못 들었나?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한테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2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떡하죠? 졸죠. 피곤하니까.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그 말씀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3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겉 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 두 번째 증거는 아버지가 하신다. 세 번째 증거는요, 뭐예요? 39절에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3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의 핵심을 잘하는 거겠죠. 문제풀이 핵심을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이 알려줬어요.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도 알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유대인들은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어.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 역사적 근거가 있고 또 그런 역사적 근거 안에서 성경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치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는데 꾸란은 마호멧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경전이 되었어요. 불경도 석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경이라고 하는 경우 되었죠. 자,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도 모세를 기반으로 말씀하는 유대교의 바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죠. 꾸란이, 불경이, 토라가 각각의 종교의 핵심이 되었는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기독교는 구약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중요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또 작게는 몇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 처형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왔고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 되었어요. 십자가형은요,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을 정신적 한계를 느끼게 하면서 숨을 서서히 끊게 하는 아주 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메시아가 이 길을 가지 않아요.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경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의 경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것도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특히 53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9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상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가시는지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고 예수님은 이대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창시자들도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700년 전의 예언이 10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을 자기를 향하여 있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뭐가 느껴져요? 고유성이 느껴지죠. 시편 22편의 말씀도 대표적인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십자가 때 마지막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씀이거든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선발을 찔렀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로마 군병들이 이런 행동을 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유성을 보았습니다. 이 고유성이 느껴지나요?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증언에서, 성경의 증언에서 예수님만의 증언, 예수님만의 고유성이 여러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우리의 고유성은 뭘까요? 각자 알아서 자신의 고유성을 찾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유성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고유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가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유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증언 안에서 성경의 증언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심 같이 오늘도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성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특별함, 예수님의 고유성,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고유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고유성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영공과 건축과 선교와 1,000번과 11조로 또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고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증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며 특별함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역사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의 특별함을 고유함을 고백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심한의 회복을 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